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표적을 보거든 말씀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떠나가 버려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보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오히려 그 잘하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설교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떠나갔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는가? 예수 말씀을 듣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떠나간 사람을 잘 이해해야 우리 향하신 주의 뜻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떠나간 사람을 이해하려면 저 앞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빈들의 오병이의 역사부터 좀 대강 제가 말씀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의 역사 알죠? 빈들에서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죠. 그리고 그때 먹이실 때도 배 부르게 먹게 하고 그다음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니까 정말 그 당시에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남먹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히 먹게 하시고 거두어서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굉장한 표적을 눈으로 이적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해가 저물어서 주님이 빈들에서 고향으로, 아니 고향이라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냈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빈들은 한 5,000명 먹이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00명 먹이셨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5,000명은 다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 떡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어제 배 부르게 먹었던 그 맛있는 떡을 다시 오늘도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 위해서, 지금 먹고 사는 그 음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인자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주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배급 나눠듯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으면 양식을 주시리라.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솔깃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생의 양식이라 하고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으면 준다니까 굉장히 솔깃해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제가 보기에는 한순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야, 이 영생의 양식,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의 양식
영생하를 준다니까 굉장히 솔깃해서 주의 이 양식을 매일 언제나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본론을 말씀하죠. 이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계속 나오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수근수근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다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61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은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말이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 지금 관심이 내 살과 피에 있는데 이 몸이 없어져 버리면 네가 뭘 먹으려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보이는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살과 피는 이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3절에 여기 보십시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다. 근데 영혼을 사는 데는 육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살과 피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네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생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혼의 양식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생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아까 맨 앞에 나를 믿으면 영생의 양식을 주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양식 우리에게 주십시오. 매일 주십시오. 항상 했던데 쭉 설명하죠. 영생의 양식을.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말이 영생의 양식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어야 사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어제 빈들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오늘도 그 떡 먹으러 왔는데 그 떡은 주지 않고 주님이 그 떡은 주지 않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영생의 양식이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 갔다는 거예요. 그죠? 떡은 주지 않고 말씀을 영생이라 내 말이 영생의 양식이라 하니까 이걸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 말 듣고 다 떠났어요. 온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68절에 말하죠. 시몬이 언제나 성질 급하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주 똑바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니까 다 갔는데 베드로가 알았던지 너희도 가려나 했더니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어디가 주를 떠나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기를 그래 그렇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지.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택함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제대로 딱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했더니 그렇지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세웠지.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라 한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를 보고 이제 하는 말이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빈들에 5,000명이 모였어요. 내가 볼 땐 제자들 포함해서 5,000명이라 칩시다.
5,000명이 다 떡 먹고 갔어요. 떡 먹고. 그 떡은 썩을 양식이에요. 물론 이제 표적이지만 썩을 양식입니다. 먹고도 죽을 양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5,000명은 아니지만 5,000명 중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 떡 먹으려고. 근데 그 떡을 안 주었더니 또 갔습니다. 갔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도 또 아니요. 그죠? 12 중에.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5,000명 중에 11명 남아있어요. 그러면 5,000명 중에 11명 남았어요. 11명이 누구라고요?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따르는 자는 5,000명 중에 11명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5,000명 중에 11명 속에 속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때 떠나간 사람은 우리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그 다음 날도 좀 떡 좀 주시지. 그래야 참 잘 왔어. 너 얼마나 배고프냐. 이리 와. 내가 떡을 좀 그 떡을 주었으면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날 그죠? 그 다음 날 아마 더 많이 모여왔을 거니까. 우리가 빈들의 떡을 먹었는데 또 먹으러 가더니 또 주더라. 또 가자 같이 해서 막 동네 친구 다 데리고 그냥 굉장히 부흥이 됐을 거라. 그죠? 좀 주님이 그런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떡 먹으러 왔으면 떡 좀 주시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데려올 것이고 아마 굉장히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주님은 떡 안 줘요. 아쉬움이지만 왜 떡을 안 줬을까요? 주님이 떡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부흥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부흥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부흥이라면 떡 주고 또 다음날 더 모여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안 주세요. 왜? 떡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떡 주는 게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어제 먹었던 사람이 또 떡 먹으러 왔을 때 하신 말씀이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6장 26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어제 떡 먹고 오늘 다시 온 것은 또 떡 먹으러 왔다. 표적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표적이 뭐죠? 어제 그 일을 하신 내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주던 떡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내가 누군 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쯤 되면 아마 어떤 사람은 야 이분 누구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만든 떡보다도 떡은 좀 뒷전이 될 텐데 떡보다도 이분이 누구지를 해야 될 텐데 주님은 그걸 바랬다고요. 그 5,000명을 먹이신 진짜 이유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려고. 왜?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 말만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게 하려고 떡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주님은 오늘 떡 먹으러 올 것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러 오길 바랐는데 그는 떡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떡을 주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임을 알아서 그죠? 내가 누구를 말면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그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표적을 보게 하사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은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이러듯 떡을 바라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도 진짜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꼭 지금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아멘 할 때마다 생명이 역사한다. 이걸 꼭 들으셔야 이 예배 중에도 생명을 풍성히 입고 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냥 사람 말로 교훈이나 좋은 말이나 뭐 좋은 지혜나 이렇게 듣는다면, 사람 말 듣는다면 그냥 사람 말만 듣고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영혼이 진짜 많은 것을 먹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기만 절거기 하다가 갈 수 있다. 왜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만 사람 말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똑같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먹고도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준 양식이라고 먹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그냥 이게 하루끼 한 끼 배부르게 먹는 떡이다 생각하면 다 죽었어요. 먹고도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성령이 말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떡을 좀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 날도 만들려면 많이 모여 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좀 많이 모으는 겁니다. 떡 먹으러 온 사람에게 또 떡을 주면 아마 그 다음날 더 많이 데려올 것이고 또 떡을 좀 주면 더 많이 데려올 것이고, 그럼 막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면 그때 막 설교 막 생명의 말씀을 해대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나. 그래도 그럴까요? 떡 먹으러 온 사람에게 이제 떡 안 주니까 같은 사람도 이 사람들 떡 먹으러 오면 내일도 떡 먹으러 올 것이고 또 데려올 것이고 많이 모여오지 않겠어요? 많이 모여온 사람에게 떡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많이 모인 가운데 전하면 많이 믿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결과는 같을까요? 그런 아쉬움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아쉬움 갈 때가 참 많죠. 우리 목사님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사람이 많이 모여오게 했어. 그게 설교하면 부흥이 안 되겠나 이렇게 분이 많은데 정말 부흥이 될까요? 주님이 그랬다면 주님이 왜 그 방법을 안 했겠어요? 하죠.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오늘 주의 말씀을 보라고요. 64절 6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님이 그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후에 6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께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떡을 많이 주면 많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조금 상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44절부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같은 말이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침 받고 예수께로 온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꼭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 이게 아버지께 배움받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죄를 느껴요. 예. 처음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인임을 느껴요. 그 회개한다고요. 그 회개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죄를 짊어진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 예수께로요. 사람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 간다? 예수께로 간다.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했으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자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래요. 이런 사람을 뭐라는 자시면 이런 사람을 택한 자를 하는 거예요. 택한 자. 그러니까 택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주고 자신을 보게 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죠. 내가 택한 받았는지 아무리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택한 받았다 아니다 말할 필요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택한 받은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택한 받은 자예요. 이해되죠? 그런 사람은 다 예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영생의 양식을 말했음에도 듣지 않고 간다는 말은 넌 나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간 데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떡을 매일 주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왜? 떡 안 주면 또 가는 거예요. 병 고치러 왔다가 병 고치 안 주면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떡을 좀 주어서 많이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면 많이 믿을 거 아니냐. 떡을 줘서 복음 전하려고 믿을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여기 지금 간 사람 중에 또 나중에 믿을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모르지만 여기 예수의 말씀 분명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그 사람만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12제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지 않나? 아니, 아까 그 너희도 가르냐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 그렇지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함 받았지. 그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었던 사람은 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떡을 많이 주면 떡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떡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도 지나온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할렐루야, 이미 택한 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금요일 야밤에까지 주 앞에 말씀 들으러 왔다면 말씀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아는 것이 이곳에 온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택함 받은 게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큰 이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만나고도 그에 대해서 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떠났어요.
예, 택함 받지 않았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오히려 그 말씀 들음으로 오히려 떠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못 듣는 거죠. 예. 그래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중에 11명에 속할 만큼 예수의 말씀을 사모해 이 밤에도 나왔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걸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한 거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복있다고 했어요. 너 복있다. 복있다는 말은 베드로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너무 복이 된 거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므로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으므로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도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택함 받은 자에게 주님은 오늘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택함 받으셨으니까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원치 않아요. 표적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보거든, 누가 병 낫는 것을 보거든, 병 치료해 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낫거들랑, 누구의 기도를 받아 병 낫거들랑, 나를 치료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을 준 것은 표적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떡을 준 것은 떡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병 고쳐 준 것은 병 고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양식을 먹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아멘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돼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육체의 눈을 갖고 육체의 귀를 가졌으니까 늘 육적으로만 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말씀한다면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영이 같이 가. 생명이 같이 간다.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내 영혼이 이게 내가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왜 먹고 마시라 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때 영혼은 못 보지만 정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 우리 살이 찌고 힘을 얻듯이 주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이 찌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먹어야 사니까, 몸이 사니까. 그래야 예수도 믿죠. 근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이 우리 삶의 주 목적이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먹고 삽니까? 다시 이해 못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수 믿기 위해서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이거요, 간단한 질문 같지만 엄청 차이 나요. 오늘 떡 먹고 다 떡 안 준다고 도망간 사람은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주님이 말씀하더니 청함받은 사람 참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고요. 이 택함받은 사람이 예수 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청함받은 사람 중에 택함받지 못했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다 갑니다. 정말 갑니다. 주님 오늘 그러잖아요. 다 갑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정말 깊이 자신과 하나님만의 자신을 알겠죠. 잘 살피셔야 돼요. 뭘 살피라고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가? 아니면 예수 믿기 위해서 먹고 사는가? 성경은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살아야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밤에 바꾸십시오. 정말 바꾸세요.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면 바꾸십시오. 바꾸셔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구나. 예수 믿기 위해서 직장도 없고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이 목표를 바꾸셔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병,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병도 고치고 우리 삶을 잘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을 계속 절대로 안 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씩 해요. 가끔씩. 저도 그럴 때 참 아쉬울 때 참 많아요. 이게 기도할 때 아픈 사람에게 손을 기도하면 바로 팍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낫는 분 많아요. 그러면 안 낫는 분들은 나보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별로 없네 할지 모르겠지만 나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안 나을 때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 책임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는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해주느냐? 그 사람의 하나님 뜻이 있어요. 계속 안 해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떡 먹으러 온 사람에게 계속 떡 맞으면 사람이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떡만 주면 떡에만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주의 진짜 관심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영혼을 살리는데 떡만 주고 병만 고치면 거기만 관심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계속 그 일 절대로 안 해요. 할 수 있으셔도. 할 수 있죠. 우리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는데 그걸 안 하세요. 가끔씩 하세요. 왜 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게 하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표적이 없다 해도 병이 안 나았다 해도 뭐라고요? 떡을 안 준다 해도 나는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셔야 돼요. 왜? 그게 목적이에요. 표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사셔야 돼요. 떡을 먹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셔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살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힘을 얻어요.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 범사가 또 잘 돼.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하게 돼요. 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된 일이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힘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하세요. 한번 해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사 잘 되게 하면 그리고 신기하게 몸도 건강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에 힘을 잃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삶 살아보시면 범사도 잘 될 것입니다. 몸도 건강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삶이 진짜 우리의 본업입니다. 이 본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밤에도 본업의 현장에 나왔으니까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힘을 내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병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교인되는, 하나님이 떡을 주지 않아도, 내 병을 고치지 않아도,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만 하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이 계신데, 이런 사람, 이런 주 세움 교회가 되셔야 진짜 교회가 아니냐. 이런 주 세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